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강의 34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이 30장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삶,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던 삶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삶입니다. 이 구별되어짐의 모습이 마땅하고요. 또 그것이 당연한 거고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만이 살 수 있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별되어짐,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을 얻는 거거든요. 그 새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얻은 겁니다. 우리는 그 새 사람이 되어진 감격으로 이미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사는 축복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새 사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새 사람에 대한 구별되어짐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다르지 않아요. 나는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 가치관도 그렇게 다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라고 만약에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어짐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합시다. 다르게 사는 삶, 구별되어진 삶, 정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 관한 그 후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 제가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 성도들이 참 오늘 더운 날 고생하는 분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오늘 특별히 더 고생할 누군가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그만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가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그 일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삶이 고단하다라는 것만큼은 실은 변함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잘 넉넉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은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며 산단 말이죠.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작이 달라요. 축복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은요,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뭐 가진 거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광야에서는요. 광야에서도 뭐 가진 거 없는 거 똑같아요. 뭘 그들이 가진 게 있겠어요. 날마다 먹을 거 하나님께 주신 거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동해 가시면서 오늘 잠잘 자리를 광야 한가운데다가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운이 좋아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 같은 데에 머물 수 있는 날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날들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정말 오늘 하룻밤 자기도 녹록하지 않은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낸 겁니다. 뭐 신발이 몇 켤레가 있었겠어요? 옷이 몇 켤레가 있었겠습니까? 가진 것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이들이 경험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양, 낙이, 숫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을 이겼다. 전쟁을 이겨서 이만큼 얻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양이에요. 여러분들 그 양이 몇 마리라고요? 32절에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67만 5천 마리래요. 야, 양이 67만 5천 마리면 도대체 얼만큼입니까? 사람이 60만 명 모이면 어마어마하죠. 예. 여러분 사람이 60만 우리 전에 이게 제가 라떼 사람이라서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 서울시청 앞에 모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십만 명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더 가면 80년대에 막 민주화운동하겠다고 서울 종로 이렇게 꽉 메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몇십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뒤에 나귀도 있고, 소도 있고, 세상에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사람은 3만 2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와, 이게 가늠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뭔가를 소유한 적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이 이런 거라는 거죠. 풍요롭고 넉넉하고 정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거다라고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관심을 어떻게 얻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식으로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가진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데 그 받은 것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이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돈 얼마 벌기 위해서 막 책들 막 썼단 말이죠. 이거 투자하면 돈 벌어요. 이렇게 하면 돈 모아요. 여기에 땅 사면은 땅값이 올라요. 이런 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가진 축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쓸 것인가에 대한 책만 쫙 깔려있는 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만 지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깨끗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깨끗해야 된다. 너희들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게 뭡니까? 뭔가 여러 가지로 그 세상에 죄악되어진 것에 의해서 그것이 같이 물들여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자칫 부유해지고 나면요. 저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많은 것들에 죄와 연결되어져 있거나 세상의 쾌락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야 그렇지 않겠지만 돈 좀 생기면 바로 술 먹으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술을 그렇게 비싼 거 어떻게 먹나 싶어요. 실은 그거 한 병에 몇십만 원씩 한다며요. 야, 그게 그래 대단할까 싶은데 그게 맛있다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걸 먹느니 아이스크림 100개 먹을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걸 맛있다고 먹는 거 보면은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그거 막 돈 벌고 나면 그거 먹겠다고 막 달려가고 그거 먹었다고 자랑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뭔가 가지고 나면 그 가진 것으로
오른쪽으로 사용되어지기보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에 그것을 사용하고 연결시키는데 더 관심을 기울인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함에 대한,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물들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거든요. 우린 머릿속에 꼭 염두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만약에 그것으로 해서 타락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내 삶을 타락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만나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요, 세상에 그렇게 죄된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명제는 분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세상의 한가운데 이렇게 보지만 뭐 선거가 있거나 뭔가를 보면 승자 독식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목숨을 거는 겁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나쁜 일도 하고, 예? 어떻게든 막 끌어모아서 이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겨야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다 갖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전제가 시작이 다른 거예요. 내가 뭘 만들었다, 내가 벌었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열심히 일하죠, 그치요? 열심히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봉급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월급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임금을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셔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인식으로 모든 물질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하시느냐? 나누기를 원하셔요. 나누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함께 나누라고 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나누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 나누는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갑절로 임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실은 전쟁터 나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끌고 온 거거든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어서 정말 끝이 보이지도 않고만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올 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같으면 이건 다 누구 몫이냐면 그 나라의 왕 몫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잔치 벌여주면 그 자리 잔치에서 그냥 좀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 승리의 재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 백성 전체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나가서 싸운 사람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도 중요하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지만 여기서 또 누군가는 농사 지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아기도 봐야 돼요. 다 이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맡은 일을 한 거고요. 여기서도 각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맡은 일을 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심시키신 거예요. 그 사람의 각오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저 땅에 들어가면 적박골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들 줄 텐데, 축복을 줄 텐데 너희들이 그 받은 축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살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물론 이 전리품의 많은 양은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들의 몫이 되어져요. 하지만 적지 않은 양이 제사장에도 돌아가고 레위인에게도 돌아가고 하나님의 몫으로도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공동체죠.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든 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전체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주신 일이에요. 저 끝에서 일어난 일이 이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 끝에서 일어난 일을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저 끝에서 일어난 아픈 일들을 다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나중에 사사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타락되어져 가는데 타락되어져 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과 내가 분리가 돼요. 12지파가 끼리끼리 따로따로 쪼개져서 저쪽에서 일어난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다 모여서 저 구석에 있는 지파 하나를 공격해서 없애버린 일도 일어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돌보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잊어버린 모습들이 나타나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원하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실은 나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소유에 대한 우리의 욕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실은 나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의 저 제일 끝판왕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살면서 참 어려운 게 용서라는 단어예요. 용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는 나눈다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받아서 자라라.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나누는 것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어쨌든 이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눔이라는 단어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라 나에게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눔을 10원짜리를 나누냐 100원짜리를 나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음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나누고 계시고요. 정말 보이지 않게 정말 누구 말대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나누고 섬기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나눔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삶의 귀한 부분으로 늘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48절 이하에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모세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다 점호를 했어요. 점호를 해봤더니 신기해요.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적이죠. 지금 아까 어마어마하게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거를 끌고 왔던 상대방 적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들과 싸웠는데 우리한테 한 명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실은 이게 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 이야기 안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에 안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한 사람도 상할 자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천부장, 백부장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는데 많은 전리품을 뺏어왔거든요. 특히 미디안 족속들은 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족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금덩어리 앞에 실은 사람들의 욕심이 눈이 번쩍한다는 거 아니에요. 금 앞에 두면요, 금밖에 못 본대요. 여러분들 혹시 금덩어리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눈앞에? 그거 있으면 금만 보인대요.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으십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상위에 올라가 있다고 칩시다. 딴 거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이는 거랑 똑같이 금덩어리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대. 금덩어리를 딱 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금덩어리에서 눈을 못 뗀대요. 그게 금의 유혹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잖아요. 금덩어리 모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모았겠어요? 막 손에 낀 것도 빼고요, 귀에 든 것도 빼고, 뭐 하나라도 놓칠까봐 막 그 군인들이 다니면서 그거 다 뺏은 거 아니겠어요, 그치요? 막 뒤져서까지 다 뺏어온 거예요. 뺏을 때 내가 이만큼 뺏었다, 저만큼 뺏었다, 얼마나 자랑을 하면서 뺏었겠어요. 눈에 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금밖에 안 보일 때가 오거든요. 돈밖에 안 보일 때가 오거든요. 돈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정신이 갑자기 번쩍 났어요. 금덩어리 앞에서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금덩어리 막 모을 때는 정신 팔려가지고 그거 전뜩 모아놓고 이 앞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는 생각이 번쩍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생각이 번쩍 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번쩍 들고 나니까 갑자기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분이 있다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금덩어리에 내 눈앞에 내 눈을 빼앗았던 그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려고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속죄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숫자 센 거에 대해서 속죄했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는데 다 떠나서 이들이 하나님보다 금덩어리에 눈을 빼앗겼던 것에 대한 속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금덩어리에 눈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은금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그걸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엘르아살이 그것을 취하였어요. 그래서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모범 사례. 이래야 된다. 이 정신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금덩어리에게 눈을 뺏기지 않고 금덩어리 앞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내 눈이 금덩어리에 눈이 뺏겼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속죄했던 천부장과 백부장의 이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기념 삼는, 중요한 증거로 삼는, 기념표로 삼는 그런 증거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잖아요. 오늘 하루도요. 정말 땀 흘려서 돈 얼마 벌 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 일했으니까 오늘 봉급이 얼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계산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실은 숫자에 완전히 매몰돼서 살거든요. 돈에 대해서 매몰되어 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돈이 중요해요.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 돈보다 더 귀한 예수님,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가치, 성령님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언제나 변치 않게 간직하고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자라서 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규칙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과제지요, 그렇죠? 과제예요. 과제지만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나누어야 된다는 게 내 삶의 일부여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금 앞에서도 심령의 가장 중심의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불가능하냐고요? 가능해요. 돈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와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게 보여요. 내가 돈 때문에 돈에 집중해서 돈에 망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돈이 숫자처럼 보일 때가 오고요. 그냥 돈이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처럼 보일 때가 와요. 더 중요한 게 내 심령에 울리고 내 심령에 노래가 되어지고 시가 되어지고 내 심령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 기쁨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그게 신앙이죠. 세상에 돈 얘기 가득할 때 하나님 얘기하는 것 얼마나 영혼의 정화가 되어집니까? 깨끗해지죠.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복잡했던 혼잡스러웠던 생각들이 얼마나 정화가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로잡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우리 잠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은혜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 새 사람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집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